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 나오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신 거, 그리고 사람도 거기다 두신 거,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이 완전한 완벽한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창조 스토리, 전체 청사진 같은 이 블루프린트 같은. 근데 오늘의 창세기 2장은 아주 실제적인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이 히스토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히스토리냐면 봅시다. 4절에 본문 4절에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 한국말로 내력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 generations라고 돼 있고 뭐 히스토리라고도 돼 있고 뭐 족보, 역사, 너희가 알기 쉽게 패밀리 트리 같은 이제 이런 거야. 근데 히브리어로는 톨도트예요. 그래서 이 톨도트라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낳는 거야. 애를 낳을 때 애 낳을 때 그 낳는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애 낳는 이야기인 거야.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 낳고 낳는 생명의 히스토리가 이 성경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를 낳는 얘기로 성경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거는 약속과 관련된, 이게 커버넌트 언약인 거라.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낳고 낳더니 누굴 낳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매튜 챕터 1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얘기. 이게 톨도트인데, 게네시스.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또 나와. 족보가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더니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누굴 낳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 낳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이렇게 파헤친 것이, 찾아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약속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약속된 대로 태어나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모님 아버지도 족보 정리를 살아계신 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이 족보를 왜 정리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우리 조상을 다 쭉쭉쭉 훑어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다 이름을 올려서 정리를 이제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딘지, 내 오리진이 어딘지, 내 정체성을 이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위로 갔더니 뭐 신라야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그분이 뭐 이제 끝에 이제 있는데, 더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치,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족보인 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아메바가 사는 바닷가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야. 우리가 그 출신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상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톨도트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나무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피노키오는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었지. 근데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땅의 흙, 더스트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formed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흙, 이게 먼지가 이게 뭐 이런 걸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싶어요. 땅의 먼지가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원래 언어로 보는 게 이제 뜻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티끌, 먼지, 가루, 갈아놓은 이 파우더 상태, 재로 막 날아다니는 이게 타고 남은 재, 뭐 이런 상태를 아파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 가루, 이게 흙 이렇게 던지면 먼지가 확 날리잖아요. 그 먼지,
그 파우더로 그걸 이렇게 뭉치면 이게 뭉쳐지는 거잖아. 그걸 뭉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 이거 완전히 갈려서 먼지가 되어 있는 형태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더스트,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지임을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는 거, 내가 VIP가 돼야지 이러지 않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아냐는 거예요. 내가 뭔지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되게 고통받지, 그리고 연단받고 엄청난 프레셔 가운데 있을 때 프레셔를 견뎌가는 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프레셔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이걸 견뎌가면서 어른이 돼가는 건데, 여기저기 치이고 깨지고 욕먹고 이게 막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가 나띵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고 남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성숙하다는 거, 머추얼하다는 거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미성숙할 때 막 많은 반응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낯뜨인 것을 아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실 때처럼 지금 내가 먼지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지으시는 거, 만드시는 거, 이걸 영어로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form하는 거, 이게 이제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만드는 건 다 만드는 건데 히브리어는 만드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야차르라는 이 사람을 만들 때 쓴 이 표현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로드, 그러니까 우리의 팔월, 그리고 우리는 클레이. 그래서 그 주님이 도자기로 굽는 것처럼 진흙을 뭉쳐서 우리를 짓는 것, 이게 그냥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쪼물쪼물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아주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 먼지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낱 더스틴, 우리를 한 사람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코에 주님의 숨을 확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 생명이 됐다 그러지. 이 표현에서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야.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리빙 빙이 됐다는 거야.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너희가 숨 쉬는 건 이게 하나님의 호흡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너희가 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 숨 쉬려고 하다가 죽어. 하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숨 쉬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야. 먼지 같은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본래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 아담이 누구냐 하면, 이 아담은 누구냐? 로마서 5장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표.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모형, figure, 심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Then so it is written, the first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함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스피릿이 되셨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 거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나님 만드신 오늘 만드신 이 사람은 실패했어. 불순종함으로.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100%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냐면 지으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두셨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에덴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써볼까요? 에덴을 생각하면 진짜 이게 뭐 의문이 많아요. 진짜 이런 곳이 있었냐? 이게 지금 어디 붙어 있냐?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뭐 강의 위치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노아 홍수 때 너무 큰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진짜 없고 그렇다고 상상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동사는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있었고 이제 이것은 낙원이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 패러다이스 로스트, 잃어버린 이 낙원, 이 에덴을 보면 성경에는 이 에덴에 대해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있고 금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이게 성전 지을 때 썼던 것들이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면 있고 보석도 있고 각종 동물, 생물, 새 이 아름답고 아주 완벽한 곳인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 하나님이 계셨어 거기에. 1장 8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땅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나서 그들이 숨었어. 하늘 낯을 피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어다니시는 거야. 워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딜라이트예요. 기쁨이란 뜻인데 여기 왜 기쁨이 있어요? 의미 있고 맛있는 거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귀신이 많으면 안 기뻐. 막 짜증나. 그쵸?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기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 에덴이 클로즈된 거지. 폐쇄된 거지.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참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법인데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더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뭘 짓냐 하면 성막 지으라 그러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지으라고 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할 드웰 하시는 거야. 사시는 거야. 잠시 사시는 거야. 드웰 하시는 거야. 성소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살고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야. 사무엘하 7장 6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이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에덴 동산에서 걸으신 것처럼 똑같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드웰 하시는 곳이고 성막 또 이후에 성전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와 그래서 만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내가 이 안이 에덴인 것이고 이게 거룩한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이 에덴을 또 보면 본문 2장 10절을 좀 더 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대. 이 장면이랑 같은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서 좀 봅시다. 47장에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에 관한 환상인데 47장 1절이랑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은 이 물이 강을 이뤘는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1, 2,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똑같죠.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에덴의 모습이 똑같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물이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지. 읽은 것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이 강이 그래서 흐르는 곳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각종 과실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신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야. 만국을 치료하시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신 거야. 내 병을 치료하시는, 내 삶의 저주를 그래서 누가 끝내셔?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에게서 치료의 광선이 나오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생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야.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못 살지 않고 아주 풍성한 삶, 저주가 끊어진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 살. 그래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is is life eternal, that they might know the only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면 영생을 갖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고 이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 우리의. 그래서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다스림을 받아 먹지 말고 먹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를 위해 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를 거기다 두고 15절에 보면 이 아담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to not eat of the tre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경작하고 뭘 하라고 해서 경작하고 거기를 지키라고 해서 에덴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야. 이 컬티베이트하는 이 경작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일하는 거야. 에덴에서 아담은 일을 해. 근데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섬기고 예배한다는 말도 월십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리고 막 컬티베이트하는 농부의 일을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아담은 예배자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계시는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야.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는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인 건 거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Serving God. 그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일하는 거,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 너희가 가는 학교, 공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밥만 먹고 오면 안 되고 학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건데 너의 선한 행실로, 너의 착한 행동으로, 너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건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9절을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이 에덴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봅시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들짐승, 공중의 새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통찰력이 필요해.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동물의 특징을 가장 잘 알고 드러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지을 때도 밤새 고민하는 거야. 얘가 커서 뭐가 될지, 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지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너희들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의 이름도 짓자는 사랑을 아는 짓자가 아니라 브랜치의 뜻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브랜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예수님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뭘 해야 될까? 막 굴러다니는 가지들을 예수님께 딱 붙이는 일을 해야지. 이게 이름에 맞는 내 삶의 콜링인 거야. 너의 이름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봐.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어준 이름의 대상의 통치권을 갖는 것인데 이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야. 아담이 다스리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셨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뭐냐 하면 누구를 도와요? 아담을 도와. 어떻게 도와요? By helping him. 이게 그치. 이게 어떻게 돕냐 하면 하나님처럼 돕는 거야. 뒤에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뭐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으로 돕는 게 아니라 막 시키는 일 하는 막 애매한 존재가 아니라 이 돕는 것은 하나님처럼 돕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여자들이 이게 자기를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는데 이게 난 뭘까?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도울 때 이렇게 뒤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반대편, 정면에 서서 하나님처럼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나 머리는 남편이. 무엇을 돕느냐? 여자들이 남편을 뭘 돕느냐? 다스리고 하와가 아담의 무엇을 돕는 거냐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남자가 남편이 그 부르심을 쫓아서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커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얘들아, 너희가 결혼을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나 혼자서는 못 가. 그 길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과 그와 그녀와 함께 이렇게 가는 거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부터 결혼 준비를 기도로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빠른 나이가 아니야. 너희가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이 남은 인생을 그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With the rib of Adam.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 이게 마취를 시키시는 거야. 이 사이드업팩 전혀 없는 이게 못 깨어나는 그런 거 아닌 아주 천연 마취를 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수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뜯어내서 이렇게 취해서 빼내시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실 하나였지 원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이 성경의 표현이 여자를 만드신다는 표현을 반하라고 써. 이 반하가 무슨 뜻이냐면 세우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뭘 세워? 교회를 세우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비밀인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있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도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뜯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세워진 게 이제 이게 교회예요. 내가 이게 오늘 교회 왜 왔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거야.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천국 가는 건 거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 남편인 거야. 신랑인 거야. 교회의 머리신 거야.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누가 머리라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누가 머리예요? 아빠가 머리예요. 엄마가 엄청 똑똑해. 혹시 엄청 똑똑하다. 그래도 머리가 누구예요? 아빠인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누가 리더가 돼? 그룹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돼.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보지 않아.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되나? 사람들한테 마음 씀씀이로 쓰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 너희 똑똑한 것으로 너희를 리더로 삼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머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한 방은 누구한테 있어? 결정적인 한 방은 누구 손에 있어? 엄마 손에 있어? 아빠 손에 있어? 아빠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빠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일을 아내가 직접 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주신 생명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면 생명을 가져 아기가 태어나요. 어떻게 연합하냐 하면 안 싸우는 거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야. 자기 디나이가 필요해. 여기 재성으로는 되지 않아. 그럴 때 하나가 될 때 아기가 생기고 엄마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가 창녀같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해서 하나 되고 헌신할 때 낳고 나는 이 톨도트의 역사, 이 족보, 영적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삶으로 또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내가 흙의 먼지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생. 그래서 아픈 곳이 없고 저주가 끊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는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